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땅의 삶을 보지 않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보는데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그 삶에 움직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계속해서 이 창세기 39장 두 군데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20절,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짧게 읽어간 이 본문이지만 요셉의 인생에서는 벌써 한 10여 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17살에 팔려가니까 13년을 이제 애굽에서 있는데 그 13년 동안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 일꾼으로 노예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일하다가 가정 총무까지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절하다가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악함, 그 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 감옥에서 이제 들어가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40장에 가면 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에게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년을 꽉 채우고 지나가서 이제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 2년을 꽉 채운 걸 빼고 그 앞에 11년의 삶을 본다면 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노예살이를 한 7, 8년 정도 했다고 보고 그 뒤에
그 감옥에서 살이를 한 4년 정도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대충 기간을 잡습니다. 뒤에 2년을 꽉 채우고 앞에 2년 동안 또 감옥살이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끔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저한테 뭐 인터뷰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또 어디서 제가 나가서 어떤 대담을 할 때 지나가면서 꼭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 때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가면 어떠세요? 라고 하고, 청년 때 다시 돌아가면 뭘 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그 마커스에서 많은 사람이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청년 중심으로 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대답은 이렇습니다. 청년 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돌아가서 좋은 거는 머리카락 긴 거밖에 없습니다. 휘날리는 머리카락밖에 없습니다. 저 휘날렸습니다. 진짜 휘날렸어요. 여기까지. 장발족의 단속을 피해 다닐 정도로 휘날렸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저때 장발하면 어쩌죠 했지만 지금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라도 안 날렸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그거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환경, 모든 것 다 따져도 지금이 좋아요. 청년 때 돌아가면 뭘 했을까요? 뭐 지금 내가 돌아왔으니까 영어를 공부를 하면 좋겠다. 내가 영어를 했으면, 또는 악기를 하나 계속 배웠으면,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만약 다시 그 청년의 시에 돌아간다 해도 저는 여전히 영어를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악기를 못 배우고 저는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원망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평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미친 개머리가 쫓아온다 보세요. 일단 도망가기 바빠요. 원망할 시간 없어요. 일단 뛰어야 돼요. 도망간 다음에 왜 내가 가는 인생길은 개가 있어? 내가 가는 인생길은 왜 이렇게 불편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일단 환난을 당하면 그거를 피해가기가 바빠요. 제 친구들을 만나다가 저는 친구들을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제 20대 친구들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이야기, 여자친구 이야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20대 제 고민은 뭔데요? 동생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본인이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냉방인데 어떻게 살지?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한 개 정도 돼야 친구 만나서 이런다 도와줘 그러죠. 그 다음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니아까 끌고 집 이사 다니기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제 청년의 시에 돌아간다 해도 그 정신이 없는 싸움을 하느라고 여전히 저는 똑같아요. 한번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청년 김남국에게 목사님이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버텼다. 남국아 참 잘 버텼다.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하는 유일한 거는 버티는 거였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부른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했습니다. 항상 제가 찬양 가사 할 때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을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청년한테 이렇게 딱 저를 찌르고 물었던 그 질문이 찬양 중에 저는 가끔 이게 생각이 나요. 그때는 두란나 경배와 찬양이죠. 막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구가 네가 고백한 가사 반만이라도 살려고 노력해라. 이 마음을 딱 준 거예요. 내가 고백한 가사 반이라도 살려고 노력 좀 해봐. 저는 이런 가사를 볼 때 진짜 나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나?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끔찍한 인생길을 끌어갔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대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다고, 하나님 진짜 정확하시네요. 저를 정확히 끌어가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쉽지 않잖아요. 오늘 요셉의 이 삶 너무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건 간증집 몇 개 나와야 돼요. 그죠? 간증집 몇 개 나오고 이건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요셉의 이 간증을 성경은 진짜 간단한 한 장 요만큼 몇 줄로 끝내버렸어요. 20 몇 줄로 끝내버렸어요. 팔려갔더라? 그리고 24줄로 해서 딱 끝내버렸어요. 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좀 냉정하고 잔인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안 하면 안 한 만큼 여러분이 흔들린 거고 안 할 만큼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예수로 봐야 되고 그 결과도 예수로 마무리하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쓰지 않았을까요? 예. 이거 써봤자 우리 속만 더 긁어요. 그거는 바라볼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큼 고생했냐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성경은 간단히 넘어갔지만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여기 39장 4절 저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죠?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여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건 요셉을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곧 보디발의 아내가 왜 건드렸는지 그 설명하고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 너무 간단하게 썼죠. 주인에게 은혜를 받아 가정총무가 됐더라. 모든 걸 다 위탁했더라 그래요. 말은 쉽죠. 그런데 이게 벌써 7, 8년이 훅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요셉이 받기까지의 그 과정은 다 사라졌어요. 보디발의 집은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이라고요. 경호실장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 아래 감옥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히브리의 한 노예가 팔려왔어요. 이게 보디발의 눈에 들어요? 17살짜리 아이 하나가 끌려왔는데 이 아이가 보디발이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대기업 회장이 지금 평사원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왔어요. 지금까지 부모의 사랑밖에 안 보던 애예요. 옷도 채색옷을 입혔고 힘든 일 한 번 해보지 않은 애예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어때요? 형제에게 팔려왔어요. 그 오는 내내 아버지를 못 만나는 것, 형제가 팔았다는 것,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 이 트라우마.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말하는 이 트라우마. 정신적, 나는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지금 벗어나지 못해요. 치료받아야 돼요 하는 이 트라우마를 17살 아이가 지금 받은 거예요. 노예살에 와서 이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서투렀겠어요. 제가요, 군대 가서 이제 나가서 군인들은 이게 겨울 같은데 이렇게 진지도 파고 일을 시켜요. 혹한기 이렇게 해요. 그럼 뭐 하냐면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말 있죠. 삽질하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삽질하네. 저는 그 말을 의미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 말이 어떤 건지. 제가 삽질을 하는데 제가 삽질을 하고 있어요. 삽질을. 안 들어가요. 왜? 저는 그래서 서울 도시 사람이잖아요. 내가 집 날르고 이삿짐 날랐지만 땅 파는 농사는 안 지었잖아요. 삽질이에요. 픽픽 하는데 옆에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김남고 이 몸뚱아리 삽질하고 있어. 이거 진짜. 아, 쓸모없는 새끼 나와. 그러더니 삽질을 푹 하는데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삽질의 달인. 이야,
나는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신분이 많아요. 물건에 날라. 진짜 몸뚱아리가 되어버렸어요, 몸뚱아리. 뭘 일을 할 줄 알겠어요? 근데 일을 해요. 얼마나 실수가 있겠어요? 노예한테 시행착오가 했네. 나도 노예로 팔려왔을 때 처음에 그렇게 일을 못했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란다. 자, 잘 배워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이 새끼가 뭐 어쩌고 죽으려고 너 맞아 죽어 이 새끼야. 그런 소리 안 했을 것 같아요? 덜덜덜 떨지 않겠어요? 두려움 속에. 근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배우는 거예요. 성실성 하나는 이거 아니에요, 요셉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근다고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3절에 이렇게 해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줬대요. 형통하게 도와줬대요. 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거기서 노예살이한 걸 하나님이 도와서 그래도 요셉의 그 일이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처음에는 끌려온 히브리 어떤 소년에 불과했겠죠. 맡겨요. 실수해요. 근데 얘가 어떤 걸 맡으면 어쨌든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는 중간 10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길 때마다 요셉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은 또 해요. 또 일이 제일 해요. 중요한 거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요한 거 있을 때 야 이거 꼭 맡을 애가 있니? 그럼 뭐래요? 요셉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얘를 데려오면 될 겁니다 하고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도 이제는 이 아이를 요셉을 통해서 일들이 된 걸 보면서 신뢰가 된 거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트라우마와 그 우울증과 그 끔찍함을 딛고 거기를 갔어요. 하나님이 도왔대요. 너무 간단하게 끝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8절 9절 보세요. 눈치다며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뭐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보디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그 끔찍한 그 삶을 겪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은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팔려와서 노예살이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더 중요한 거는 먹는 거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대요. 왜 먹는 거를 간섭했냐면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들이 주는 식사를 만 걸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간섭하지 못하게 했고 나머지는 다 자유를 줬어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어요. 금한 게 없대요. 야, 그럼 저 같으면 어느 날 준비해서 다시 아버지한테 갔을 것 같아요. 그 10일끼리면 가요 그냥. 아니면 애굽에서 킬러들을 사다가 보디발에 얘기하고 주인님 내가 하나 처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충성스럽게 일했으면 기다려주십시오. 어떤 일인데
저를 이런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고 좀 오고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고 광야보다는 여기가 좋으니까 제가 여기서 좀 잘 살고 있다는 걸 하고 오겠습니다. 딱 말하고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군인이 얼마나 많은데 끌고 가고 형제를 딱 잡아서 그냥 반 죽여야 되는데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가 준 자리는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뭘 잘못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 눈에도 요셉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나한테 꼬시는구나. 아예 그냥 같이 있지 않는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디데이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다가 벗겨진 걸 가지고 자기를 모함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도 요셉을 변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보디발의 아내가 두려우니 거니까. 그들은 노예에 불과한 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는데 동료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아니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다시 끔찍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제목도 아주 끔찍해요.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애굽에 있는 장관의 부인을. 이거 감옥에 가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마 죽이지 않는 것은 보디발도 요셉의 정직함과 요셉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했다는 걸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이 살아온 삶이 그 정직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디발이 준 어쩌면 배려였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렇게 살아온 자에 대한 배려예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이거 청년 때 처음 이 성경 볼 때, 나 이 본문을 볼 때 굉장히 열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하나님의 형통은 맨날 있다위야 그랬어요. 아니 팔려가기 전에 형통하게 해야지. 팔려가서 거기서 형통하게 했죠. 그리고 감옥 가기 전에 형통하게 해야지. 감옥 가서 거기서 형통해. 무슨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은 못 막고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면 그때 숨 쉴 만큼의 형통인가?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삐딱하고 원망스러우면 다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봐요. 6절 보세요. 6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위탁하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노 그 재반사를 요셉이 처리하고. 저는요, 일은 더럽게 다 시켜요. 그죠? 일은 다 시켜요. 아니 팔려가서도 말이 멋있지 멋있게 위탁하고, 그게 다 지 거예요. 다 하지. 그러다가 트집 잡히면 감옥에 가는 거고, 트집 잡히면 맞는 건데, 어디 가도 일본 배란간 더럽게 많아요. 쎄빠지게 일해요. 정직하게 일해요. 그런데 돌아온 거는 배신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안에서 살 만큼 또 성실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요. 여러분, 이 형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널 형통하게 했다고 이렇게 인도해 가면 여러분 이 형통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직장에서 모함당하고 오해받고 돈을 횡령했다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거기서 그 감옥에서 은혜 받아서 청소하는 걸로 먹고 산다. 형통하다. 이런 형통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어렵지요.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걸 쓰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갈 때 어땠는지 알아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18절에 그의 발은 차고를 차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몸이 매었대. 그러니까 몸이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갔잖아요. 동아줄도 아니고 쇠사슬. 근데 이 몸이라고 나왔지만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보면 그 몸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라고 가로가 살짝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희하고 혼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혼이란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혼이 매인 거예요. 혼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건 사고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천안함 사건이 당했을 때 또 뉴스 나올 때 제가 뉴스에 볼 때 그 부모님들은요 혼이 나가요. 혼이 나가요. 보통 TV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꾸미고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TV가 나오는 것 그것도 몰라요. 자기 모습도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혼이 나가죠. 혼이. 말했잖아요. 불평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요. 원망도 숨 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나갈 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인생에 혼이 나가 본 적이 있으세요? 요셉에 혼이 나갔어요. 혼이. 아마 17살에 구덩이에 빠져서 형제가 죽이려 할 때도 아마 혼이 한번 나갔을 거예요. 그때도 한번 나갔을 거예요. 끌려갈 때도 어떻게 끌려온지 모르고 애국까지 끌려왔을 거예요. 그 불안함, 어디 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끌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보다 더 끔찍하게, 이제는 타향에서 끔찍한 제목으로 거기 감옥에, 그것도 장관에게 실수한 그 제목으로 들어간 히브리 노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외국 집회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가서 한 30대 우리나라 사람이 가갖고 술 한잔하고 운전하다가 애를 쳤는데 현지인 6살짜리를 치어 죽었대요. 그리고 감옥에 간 지 10년째 종신형을 받았대요. 왜냐면 6살짜리 임준년이니까, 외국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 약한 나라 사람 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더 끔찍한 거예요. 혼이 나가서 혼이에요.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정도의 트라우마를 2번 겪고, 이 정도의 끔찍함을 겪고, 이 정도의 배신과 이렇게 진짜 자기 혼자밖에, 하나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혼이 나가 있는 게, 그다가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형통케 했는데, 형통케 뭘 했을까요? 간수상이 뭘 시켰겠죠, 그게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하는 걸 잘 처리하게 도와준 거 아니에요? 간수상이 보니까 얘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 맡길 만큼 일을. 그 하나님이 형통하겠다는 게 결국 뭐예요? 끔찍한 데 보내놓고 일 시켰는데 성실하게 일했더니 그걸 잘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일 많이 맡긴 것, 이게 형통함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형통하대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제가 성경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다. 여전히 내가 꿈꾸는 사람이다. 여전히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은 아예 딱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못 박은 게 하나 있어요. 자, 39장 1절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고 했어요. 이제 애굽살이에요. 2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해가 돼요?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요. 딱 선포했어요. 그 과정에 감옥 가고 막 떨어지는 끔찍한 혼이 나가는 사건이 있었지만 39장 결론을 이렇게 내줘요. 자, 39장 23절.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선포하고 시작했고,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앞뒤로 형통함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 네 느낌, 감정, 상황, 당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함이 정확해. 형통한 자로 묶고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범사에 형통하대요. 우리가 범사에 형통이잖아요. 하나님 나 범사에. 그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 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범사의 형통이에요. 지금 아셔요? 여러분은 모두는 주의 범사에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작게 한 분 있으면 다시 크게 하세요. 이게요? 네, 이게요.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으로 결과적으로 잘 되는 여러분의 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혼이 나가는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앞서 보낸 자의 삶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 총리로 가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지름길은 험하거든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이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다 쓰지 않느냐면 그게 우리를 현혹시키니까. 왜? 이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내가 변화되고 떨어지고 외형적으로는 끔찍한 사건을 겪는 것 같지만 본질적, 내면적으로는 아무 변함이 없다. 외형적으로는 보디발의 가정충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 떨어져서 강간미수몬이 돼서 끔찍한 걸로 가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붙잡았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다. 변함없다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걸 믿느냐, 그걸 바라보느냐, 그걸 붙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이가 끔찍해도 예수께서 나를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과정이 끔찍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삶 속에 성경이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이해가 되세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고요. 세상적으로 결과적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속에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듣느니, 나의 고난을 듣느니, 나의 삶의 한숨을 듣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왜 감정과 시야를 보지 말라는 줄 알아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길 위에 휙 시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자기 공중에서 위치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딱 보는데 이 사람은 베테랑 조종사였어요. 전투기 베테랑 조종사, 수십 년 했던 베테랑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베테랑의 느낌으로는 뭐냐면 길을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계기판은 땅에 떨어지는 걸로 본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비행기는 빠르니까. 계기판을 믿는 거냐? 계기판 고장났나? 아니면 내 느낌인가? 그가 계기판에 말한 사인을 들었어요. 꺾었어요. 자기 느낌이 들린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럴 때 있다는 거죠.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삶도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게 나락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요셉의 삶이 여기 있어요. 요셉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이 떨어질수록 두려워요. 왜? 멀어지니까. 다시 이거를 회복하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두려워요.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바둥바둥 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쭉 빼요. 어쩌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가려고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빼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빠르겠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빠르겠어요? 이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 요만한 사람 될래요? 아니면 안 내려가 막 버텨봐. 안 내려왔어. 나 잘 버텼어. 됐어. 인생에 고난 없어. 그래, 잘 살았다. 너의 쓰임새는 요거다, 이놈아. 평생 꼬질꼬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하심 할 얘기가 없죠. 얘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생 속에. 왜? 자기 것만 바라보니까. 아니요.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요셉처럼 어디에 가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 형통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르시나 한번 그 모험감을 즐겨보세요. 그 스릴감을. 야, 이게 길이었어. 홍해가 길이었어. 광야가 길이었어. 하나님의 인도하는 게 다 길이었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모든 게 은혜였어. 하나님이 하는 게 형통이었어. 세상은 아닌데 하나님께는 여전히 역사였어. 그 인생 속에 한번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천국 갔을 때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적어도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으로 가지 마세요. 현실과 상황으로 가지 마세요. 예수에서 예수로 가세요.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붙잡은 자의 함께하는 인생은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자다. 범사에 형통하다. 너는 내 뜻 가운데 가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형통한 자다. 그 형통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요셉처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기도하고 세상적인 형통함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느낌과 감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는 요셉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했습니다는 그 자랑스러운 고백을 내 인생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끌어가시는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정확한 손길로 그의 애굽의 삶을 끌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떤 때는 혼이 나가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닌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시고 오늘 고난받는 주의 자녀의 인생 속에 주의 형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